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좋은 가족과 친지들과 또 편안한 시간도 가졌는데 남은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은혜 받는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의 서원 또 다윗에 대한 시편의 본문에 대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내가 붙잡았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가 확인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생각하면서 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소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원 어디서 듣냐면 신학교 가면 신입생 때 선배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서원해서 왔냐? 가면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아들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온 아들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저는 제가 서원해서 왔습니다. 저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목회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서원이요. 단순히 그냥 꿈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가 아니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 저한테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고르고 아내감을 고르고 이런 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혼 전에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누가 봐도 저 집은 목회자 가정이구나. 참 저 남자분은 목사님답고 저 아내 되시는 분은 사모답구나. 아이들은 목회자 가정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녀들답게 보이는구나.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골랐습니다. 제 안목이 괜찮죠, 그죠? 네. 자,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혼자 성경을 저는 매일 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시편 61편이니까 지난주 설교 끝나고 그날부터 매일 본문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노트에 정리하냐, 연구하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택시 탔다. 그러면 어플 열어가지고 시편 61편 쭉 읽습니다. 읽으면서 무엇이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뭐를 붙잡고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찾는데요. 이 본문을 보는데 뭐가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늘 그런데 다른 본문들보다도 더 막연하게 그냥 느껴지는 이게 어떤 이제 설교자로서 저는 서는 거니까 설교할 건덕지가 잘 안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 좀 새로운 사역 현장에 있고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것도 그런데 또 뭔가 단어에 또 이렇게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망대. 이런 거 보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놈은 망대 진짜. 2단 옆차기를 날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것도 상처 아닌가? 내 상처지 성경에 옛날부터 기록돼 있었고 어느 날 내가 듣게 되면서 알게 된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술을 미워해야지 아버지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원래 아버지 참 좋은 분이잖아요. 술 드시면 좀 이상해져서 그렇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저히 분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찾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뭔가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10월 12일. 3년 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2022년 10월 12일. 제가 한빛교회 처음 왔습니다. 딱 3년 되는 날입니다. 뭔가 전율이 오는 느낌 없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던데요. 왜냐? 질문 들어보면 아는데 설교를 안 듣고 하는 말이야. 설교 듣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는 거지만 저는 한 3년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경제 회복 이런 건 우리의 속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빨리 우리가 응답받았어요.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사람들 정리하고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 나가라, 당신은 이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쭉 정리가 됐어요. 교회 이름까지 딱 정리해서 딱 섰는데 내일 이제 노회 통과되면 저희는 이제 라이트온 교회를 법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이름. 그 시간이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목이 이게 날짜를 제가 맞추려고 지금 이벤트를 연 게 아니에요. 딱 3년째 되는 주일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장로님들 앞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고 교회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까, 우리 후대에게 바른 교회 남겨줄까 기도하고 몸부림치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목사님 잘하니까. 아니요, 저도 위기 많았어요. 딱 와서 교회 재정 상태 듣고 일주일 만에 잘못 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잘못 왔다. 누구 말대로 진짜 이거 무덤인가? 교회마다 그런 교회 있어요. 부교역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멀쩡한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서 나와.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 끝났어요. 2022년 10월 12일 밤을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를 못 본 분도 계시지만 첫날 제가 마스크 쓰고 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교회 살려야 되겠다. 진짜 복음 가진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교회 살릴 수 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마음속에 조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계산을 했던 그 시간이 3년. 오늘로 정확하게 3년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딱 정해진 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M대로 와서 제 사역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를 보낸 교회가 맡긴 대로 누가 봐도 이 사람 사역을 잘 하는구나, 잘한다고 막 교만하지도 않고 그 페이스대로 딱 하려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복음이 되면 되고 목회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요, 이후에 진행될 3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의 30년은 어떨까요?
어떨지 모르죠. 인생은 불확실한데요. 그런데 나의 소원이라는 단어,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언약이 있다면 그 어떤 시간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선택, 내가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잘한 거, 못한 거, 내 실력과 내 무능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 오늘 오후에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지만 똑같아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엄친아처럼 성장해서 잘 살아서 그 길을 갔느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나의 소원. 다윗이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원했는데요. 언제 했느냐? 약해질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뭐 되고 나서 하면 되겠지. 나중에 내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잘 살고 내가 꿈꾸던 그거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지. 아니요. 이미 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던 약속. 하나님, 한나가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들 낳고 나서 어떻게 키우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만약에 나는 아들 못 낳는 몸이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아들 때문에 한 나라와 한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받으면 주의 일을 할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서원으로, 하나님, 지금 저는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뭔가에 도전한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때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소원합니다. 이 기도로. 약해질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기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열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갑니까?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갑니까? 쾌락의 자리로 갑니까? 타락의 자리로 갑니까? 다윗은 약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어음 줬잖아요. 나중에 이거 정산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거 받아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다윗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에 누구나 땅끝 같은 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잡혀 있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배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서원합니다. 제가 왜 목회자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네.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싸우고 싶다. 저런 어려움 안 당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종교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목회자 부부는 안 싸우겠지. 아나니아 삽비라 더 많더라고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훨씬 더 갈등과 어려움 속에 이상한 결말에 처하게 되는 목회자 가정도 너무 많더라고요. 나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돈 앞으로 갑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갑니까? 그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한빛교회 올 때 라이트온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 올 때 마음이 뭐였느냐?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 평판 제일 좋았습니다. 사역 잘했고요. 누구보다 거룩한 야망, 동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어려운 교회 와서 밑바닥부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면서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했다가 아니라 나 실수한 것 같다 이런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 사람이 딱 서보면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보이잖아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길에 딱 섰는데 이게 어딥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땅끝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왕이었던 다윗조차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이제 가진 게 없어요. 물러날 데도 없어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고 여기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했느냐?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십시오. 성경의 4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지금 저는 땅 끝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은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곳,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3절에는 견고한 망대 그 안으로 나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꼭 기억하라니까요. 어려울 때, 땅끝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땅끝과 같은 현실에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누군가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끝자락에서 더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이분들한테 잘하고 뭘 잘하면 회복되겠지. 아니요. 저는 22년도 10월에 와서 딱 3개월 동안 예배 회복하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찬양인도 혼자 다 했어요. 주일날 예배 때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그 전에 나와서 제가 찬양인도 했죠. 맞죠?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을 좀 해보세요. 제가 3개월 동안 뭐 한 거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진짜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배 회복하고 나서 뭐 했죠? 봄 돼서 제가 그때부터 대신방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정착하고 나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다 찾아가서 사연도 들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손도 붙잡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 말씀 주고 그 가정을 향한 말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반석과 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다 주의 장막 위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곳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일어서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무현 집사가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해가지고 교회 식당 열어서 밥 먹기 시작하고, 원래는 여러분 저희 점심이 없는 교회가 될 뻔했어요. 왜냐, 요즘 교회들 밥 안 줍니다. 안 주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거 봉사합니까? 여러분 성도 10명 다니는 개척교회면 막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할 것 같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 안 한대요. 더 안 한대요. 아예 관심이 없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숫자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들 가보세요. 금요 예배 때 목사님, 사모님하고 원로 장로님 1명 나와서 3명이서 기도해야 한다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못 오고 차가 막혀서 못 오고 예배 안 해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찬양하냐? 안 해요. 우리 라이트온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막 저 악기 연주하려고, 찬양 인도하려고, 찬양팀 하려고 모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해나가면서 은혜 받고, 저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 진짜 믿고 싶죠? 설교를 진짜 영과 육과 혼 모든 막힌 문들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말씀 등한시한다. 세상 복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두움과 절망, 실패의 현장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비밀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말씀이 바로 서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냐?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라이트온이에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니 매일 말씀을 찾는 거죠. 매일 뭔가 불이 켜지기를 원하잖아요. 공부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쭉 하다가요 어느 날 불이 딱 켜져요. 이거 뭐지? 내가 하는 일에 그냥 해요. 우리 습관처럼 하고 매일 눈 떠서 출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잖아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빛이 딱 켜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게 시작이에요. 설교 해요. 무슨 말이든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빛의 말씀이 켜지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전하던 말씀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빛이 되는구나. 내 삶에 정확한 빛이 되는구나. 이것을 찾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피난처에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자, 과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태어난 것이 참 어렵고 살아온 과정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현실은 막막합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참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자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안 놔줘서 그래요. 빨리 보내주세요. 지나간 거예요.
상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건 그때였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서원을 결단할 시간표예요. 하나님, 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묶여있던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서원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요, 생생하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잊어버리세요. 떠나보내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서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이전의 교회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지나갔어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있어요. 빨리 바꾸세요. 그래도 뭐 하면 교회는 은혜의 조직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반대를 하세요. 그냥 막연한 반대 말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죠. 나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나의 서원을 누렸습니다. 5절에 얘기하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나의 서원이라는 거는 네 서원이잖아요. 네가 정한 거잖아요. 목사님 서원이지 나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홀로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혼자 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정한 것 같은데 그 응답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홀로의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부교육자 같은 입장으로 집회 다니고 막 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인사하고 누구랑 같이 밥 먹고 누구랑 다니고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담임으로 이제 갔잖아요. 열흘 동안 장차 어마어마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살린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낌이 뭔지 아세요?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한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않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랑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이에나는 몰려다녀요. 같이 댕기잖아요. 왜? 같이 댕겨야지 쌈도 하고 얻어먹거든요.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저 호랑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무시하는데 나는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대표자로서 선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누구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한 건 있었죠. 이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같이 하고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뭐 목회, 교회 이거 살린다고 아들 도리도 못하고 남편 역할도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요건 좀 미안하죠. 이 홀로의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내 자녀를 놓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애한테 가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아 주세요. 이 친구가 하는 그 기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부모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내 손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 놓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안전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지날 때 두고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혼자라는 건 참 좋은 시간이에요. 막연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혼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혼자 하고 있으면요, 힘나요. 은혜가 막 넘쳐나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겨요. 빨리 오고 싶고, 여러분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혼자서. 그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함께의 축복. 혼자가 되어지니까 함께가 되어지죠. 5절에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뭘 숭배합니까? 뭘 찾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다윗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맡기신 사명과 유산,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대, 계속 대를 내려서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가족과 친지들과 모여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은혜들,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서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영원한 것. 7절에 얘기하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나의 자리가 어디예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가장 복된 자리.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게 답니다, 인생은. 내 앞에 하나님 계시냐? 그럼 끝이에요. 그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비된 인자와 진리가 넘쳐나고 나를 보호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앞인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로운 소원을 쌓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언약으로 드리며 우리 교회, 특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중직자, 장로님들, 미래의 중직자가 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 이하, 저기 이제 뱃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새로운 서원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 기도했던 준비했던 모든 것 다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작은 부분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일 이제 가을 노회를 통해서 교회 명칭이 법적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가서 노예 진행하고 오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라이트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산업에도 그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곳곳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라이트온. 그래서 우리는 양양으로 갑니다. 회비 없어요, 여러분. 회비 없으니까 교회 재정으로, 교회 돈도 없는데 재정으로 갑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아주 신앙이 훌륭하신 장로님 한 분이 돈 다 내겠대요. 이런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 5층 리모델링 했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안 했어요. 누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셔라 해서 바꾼 거예요. 저야 제 방 바꾸고 싶죠. 좀 더 깔끔하고 좀 모던하게 제 취향에 맞게 바꾸고 싶죠. 목양실 해주겠다는 감동은 안 오나 봐. 그래서 5층 해주시겠다 그래서 5층 해주세요 해가지고 누구 거예요? 예?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오셔서 거기서 차도 한잔 드시고 혼자 말씀 정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음악도 좀 틀어놓으세요, 아침에. 와서 언제든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 좋은 자료들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누구 데려오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제 양양 가는 사람들 명단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다 오면 어떡하지? 비용이 또 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랬더니 적당히 신청하셨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가셔야 됩니다. 다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흐름을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때 가면 우리가 금토로 가니까요. 금요 기도회를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미 마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담기는 중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행정팀이 일을 해야 되니까 문을 닫았는데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광희 목사가 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이 재밌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있겠죠. 다 맞는데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면요. 밝은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는 밝아져야 돼요. 제가 왜 제 이미지 깎아먹으면서 강단에서 아재 개그하고 하느냐. 밝아져야 돼요. 하도 목사님 질색을 하길래 요즘엔 좀 자제하는 중인데요. 밝은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아무리 성령이 빛 비추고 역사해도 어두운 교회는 응답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모든 게 다 밝아져야 돼요. 그럼 뭐가 밝아요? 건물이 밝아져야 돼요? 시설이 밝아야 됩니까? 조명을 좀 와트를 좋은 걸 써서 밝아야 됩니까? 사람이 밝아야죠. 성도가 밝아야죠. 그 중에 뭐냐? 같이 여행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제 소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다 하다가 전 처음에는 제가 일자 무식해서 그런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교회 팔아가지고 성도들 다 나눠줄까? 다 빚졌으니까 빚 갚으라고 다 나눠줄까? 문화센터 있는데 저 안 팔리는 거잖아요. 팔렸어요. 팔려서 제가 솔직하게 다 나눠줄까? 제 얘기 들은 분들 계시죠? 나눠줄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 안 한 사람도 있어. 증빙을 가져오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교회 빚을 갚고 할 수 있으면 다 데리고 한번 여행을 가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센터 건물 48억에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제가 커미션 받으면 못 받아도 한 1억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48억에 대해서 부동산 그 중개 수수료만 5천만 원 나왔었어요. 제가 깎았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빚 갚아야 돼요. 힘듭니다. 제 거면 말 못하는데 교회 거니까 제가 부동산 사장님 손 붙잡고 깎았어요. 깎으니까 뭐라냐면 이 아줌마가 나만 깎아줄 수 없고 3명이 걸려있대요. 저쪽 부동산, 이쪽 부동산, 가운데 또 중개한 사람. 셋이서 합의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3천만 원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 원래 한 6천 얼마인가 나왔어요.
세율로 계산하면 반 깎았어요. 3천만 원 저 주셔도 되죠? 제가 깎았으니까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고요. 저 주셔도 되잖아요. 제가 그 3천만 원으로 전세기 빌려가지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제가 제주도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빛교회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더 강하게는 말 못했는데 뭐 교회 돈이 네 돈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아니요, 밝은 교회가 응답 받는다고요. 그동안 굳은 거 보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같이 좀 웃고 즐기고 편안하게. 안 돼요?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싫으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온 성도들, 어른들 다 모시고 한 교회가 버스 딱 빌려가지고 제주도 간다. 주변 교회들이 자동으로 홍보되는데요. 야, 저 교회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굳은 일 다 정리하고. 아마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없을 거예요. 제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래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구원사역하고 관련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요번에 제가 교회 이름까지 다 변경돼서 하면 좋겠다. 물론 교단까지 다 정리되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번 가을에 단풍 구경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저희 부친 장로님한테 제가 가서 무릎 꿇었죠. 교회 돈으로는 못하니까 하셔라. 한 집안에 아들이 담임 목사 된 거 영광 중에 영광인데 아들 낳은 마지막 책임으로 아버지도 서원 좀 하셔라 해가지고 비용 1도 안 들이고 여러분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해요? 옛날에는 50만 원, 100만 원 내면 줄 섰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50만 원 내면 줄 섰다면서요. 20평짜리 호텔방에 20명씩 자고 그랬다면서요. 옛날로 돌아갈까요? 50만 원 내고 오실래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라이트온이잖아요. 목회자가 뭐 한다, 다 따라와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입니까? 여러분 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은 지났습니다. 놀러 가자는 겁니까? 거기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갑니다.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른들께는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른 조건이 없는데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행정팀이 카톡방 열어서 이렇게 뭔가 주문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조명, 분위기, 환경이 밝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밝은 교회. 목회자가 맨날 강단에서 짜증내고 말씀으로 혼내고 장로님들 부정적이고 남 평가하고 그런 교회 부흥 못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모을 수 있죠. 그러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온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해야죠. 밝게 신앙생활 하세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 만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지면 그야말로 폭발, 멈출 수 없는. 저는 제가 있던 단체에 돈 많고 우리는 돈 꾼 적 없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 받아본 적 없어요.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은 적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목양실에 밥 차려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전 내려가서 먹겠습니다. 밝은 교회, 목회자하고 소통하고 같이 누구라도 앉아서 마주해서 식사할 수 있는 교회, 밝게 느껴지는 공통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영혼 구원에 밝아야 돼요. 새 가족이 왔다, 밝아야 돼요. 어제 교회 잠깐 왔다가 제가 업무 마치고 나가다가 우리 신영규 성도님 요 앞에서 봤어요. 오늘 예배 오셨는데 밝게 집에 가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차 운전하다가 인사를 해가지고 안에서 했는데 내려서 좀 인사할 걸. 가면서 좀 마음이 쓰이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분도 이제 교회 오시려고 하는데 어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밝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삶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 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도 모으고 틈나면 교회에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로 막 부담 없이 생각 안 하고 막 베풀어주고 목양실에 오시면 차도 끓여서 드리고 우리 애들 노크에서 오면 젤리도 주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밝음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축복돼 보이고 우리 애들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강조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시간만 보낸다가 아니라 같이 여행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면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요 가족 된 것 같아요.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며칠 갔다 오고 나면 보고 싶고 생각나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제가 윤일로 장로님 되게 좋은 분이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23년도 정선의 하이원 갔을 때 그때 아침에 오전 시간 비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윤일로 장로님이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데 맨발로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 참 되게 좋은 분이다. 말씀이 되게 다정하고 참 좋다.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마 구역장 권찰 수련회 때였을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고요. 또 이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첫 해부터 진행하면서 발전해서 한빛 가족 수련회가 됐어요. 한가족 수련회. 그랬더니 또 결혼한 사람은 못 오냐, 한 가족만 가냐, 가족이 없는 사람은 못 가냐, 가족이 없는 사람 못 가냐 하기 전에 신청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모든 일 하잖아요. 내가 그날 못 올지도 몰라. 그래도 신청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하고 목사님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내 신앙이에요? 아니요. 없을 때 더 크게 역사하고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한가족 수련회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시간 보냈잖아요. 그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오문영 장로님이 김광희 목사님은 내가 바라던 목사가 맞다고. 이 목사님 젊고 이래서 그냥 봤는데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다. 그때가 언제냐면 23년도 구역장 권찰 수련회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 가지고 강의를 쭉 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수련회다. 가서 사진 찍고 미션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이거 말고 가서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교회로 쭉 진행하는 거. 그 이후에 우리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건만 된다면 제가 다 같이 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 없었어요. 저 29일 날 출국하기 전날에도 찬양팀하고 같이 회식했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사역자 훈련도 하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새벽 예배까지 했잖아요. 가다가
공항에 딱 갔는데 세면백을 안 가져온 거 있죠. 네, 비 온다 그러는데 우산도 안 챙겨오고, 그런데도 하나도 불행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행복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기회와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냥 놀러 간다? 아니요. 해외 사역도 이제 같이 가야죠. 해외 선교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준비하세요. 임마누엘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라이트온 교회는 이제 가정의 달도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서로 모여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신앙생활 하면 가정을 해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가정을 더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는 믿음의 발판들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왜냐,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집사님들이 11조 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서 하지? 근데 장로님들이 11조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옛날에 문제 있었는데 그건 옛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믿음을 결단하세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왜냐? 그거는 교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받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목회자가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거 값싸게 내가 냈다고 하나님의 값진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서원의 의미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11조 안 해요. 제 전에 있던 교회도 딱 뒤졌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부목사인데 11조 안 해. 헌금을 아예 안 해. 헌금 안 하는 부교육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왜 안 할까요? 돈 없어서요? 정장 잘 맞춰 입고 다니고요. 넥타이 철마다 바뀌고 구두 항상 좋은 거 신고 헌금은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복을 못 받아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없어요. 교회 재정부에서 딱 이름 치면 헌금 쭉 다 나와요. 그게 내 신앙의 이력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까? 무엇이 증거할 수 있는데요? 나는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런 신자들은 많아요. 근데 진짜 마음 담아서 내 생명을,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헌금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그 헌금 위에 자녀들, 후대들, 그 존재를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서원의 의미, 새로운 서원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 다 지나가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들이 세워질 것이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니까. 내가 근데 경제 수입이 있는데 안 한다. 그거는 다른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죠. 그 형편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지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소원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부담되는데 목사님 왜 헌금 얘기를 저렇게 강조해서 하지? 아니요. 헌금을 하라가 아니라 마음에 담으라고요. 없어도 마음에 담으라고요. 담고 기도하다 보면 주시면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원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반석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헌금이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서원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이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후대가, 우리의 산업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보호하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트온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서원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